꿈꾸는 자라는 별칭이 붙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꿈꾸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또 꿈의 해몽을 정확하게 해냈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맨 먼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꾼 것은 창세기 37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나를 향해서 고기를 다수이더라. 이러한 꿈을 2번에 걸쳐 꾼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그 꿈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다렸던 사람으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지요. 즉 그 기약을 모르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인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연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2번째는 기약이 있는 기다림이 있죠.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옛날에는 3년이면 일단 제대합니다. 지금은 뭐 이제 많이 줄어가지고 20개월이면은 제대하죠. 그러니까 20개월만 버티면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기약을 모르는 기다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언제 그 꿈이 이루어질지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은데 말씀 안 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녀를 많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만 들어 아브라함 뭐예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떠나잖아요. 그죠? 만약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30세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더라면 과연 다윗이 13년의 인고의 세월을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가져요. 그죠? 왜냐? 아버지 심부름 따라갔다가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하루아침에 영웅이 된 이 다윗은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집중적인 견제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하염없이 도망자의 길에 올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날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기한을 알려주지 않는 그런 기다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중간에 넘어지게 되고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다리다가 실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아들은 네 씨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또다시 12년을 기다려야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약이 없는 기다림은 사실 없습니다. 기약은 있죠. 다만 우리가 그 기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기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우리 믿음이 소용돌이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실상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좀 발을 타셨잖아요. 그리고 갈릴리를 건너서 게네사렛으로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면서 물이 그냥 배에 스며들고 금방 가도 배가 좌초될 위험에 처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면 제일 먼저 누가 죽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제일 불안해요. 왜? 이분은 목공 출신이잖아요. 그죠?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뱃사람들이니까 다 헤엄칠 줄 알아요. 설마 하니 베드로가 수영을 못하겠습니까? 안드레가 헤엄을 못 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물고기 잡에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바다에 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실상은 누가 제일 염려가 돼요? 예수님이 제일 염려가 돼요.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예수님은 풍채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우리 종혁의 청년들 그냥 근육도 없었고 보잘것없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만약에 바다가 뒤집어지면 예수님이 제일 위험하셔. 우리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전긍긍하죠. 이러다가 걸리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해요?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 풍랑의 침대 주무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큰 풍랑 중에 자는 사람을 두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구약의 요나입니다. 배가 그냥 풍랑 만나가지고 막 뒤집어질 것 같은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깊이 밑에 들어가서 잠이 잤어. 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예수님이 가진 믿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이 마침내 꿈을 성취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대체 어떻게 기다렸을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가지고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 시간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창세기 39장 전체를 보면 요셉은 모든 상황에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기다리는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연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팝니다. 은 20개의 요셉을 팔게 되죠. 그는 팔려가면서도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무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산지라. 그리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도 못하죠. 말이 안 통하니까 오죠. 피부 색깔도 혼자만 다르잖아요. 모든 것이 낯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동안 17살 될 때까지 힘든 일이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요셉을 지나치게 이뻐해가지고 형들만 다 일시키고 요셉은 뭐예요? 계속 집에서 아버지하고 그냥 놀았어요. 보면 천색 옷을 입혀가지고 남들은 명절 때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요셉은 사시사철 입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40장 쭉 읽어보면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느끼고 한 번씩은 원망한다고 그러죠. 지금은 큰 교회를 이루었지만은 한홍 목사님은 참 지금 젊은 목회자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의 교회에 수석 목사로 3년을 있었고 뭐 전혀 부러움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척해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놓고 개척했대요. 그렇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6개월 돼도 교회가 전혀 부흥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답니다. 하나님, 저 겨우 이거 하라고 개척하라고 그러셨나요? 저는 그때가 훨씬 좋았는데 무슨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 이거 하려고 이거 하라고 개척하라고 하셨냐고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 존경받는 자리, 그냥 조금만 자기 열심히 하면 효과나 금방 미쳐지는 열매가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러죠. 물론 그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만은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 저 겨우 이거 하라고 개척하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해대고 하나님께 따지죠.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전혀 발견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려면 우리는 이 원망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부터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 이 원망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이 누가 줍니까? 원수 마귀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자꾸 원망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불평을 심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원망과 불평이 쌓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안 돼요. 상달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대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열매가 안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을 내가 하기로 결정했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애를 쓰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가 안 돼도 우리 입술을 통해 자꾸만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힘든 날들을 보면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다 그냥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원망의 소리를 나타내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꿈꾸는 자라는 닉네임은 형들이 지어준 이름이죠. 형들이 지어줬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믿어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저를 죽여서 없앤 다음에 과연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도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야, 저기 교회가 생겨졌는데 과연 교회가 잘 되나 보자. 이 기다리는 게 누가 기다려요? 목회자도 기다리지만은 원수가 마귀가 기다리는 거죠. 얼마나 잘 되나 지켜보자. 과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지 아니면 음부의 권세에 넘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해요? 눈동자를 들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배 하나 가지고 어떤 분이 말한 노아의 방주를 보라. 그 망망대해에 배는 딱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풍랑이 있기 때문에 40일을 밤낮 쏟아진 비가 엄청난 효력을 나타내는 거죠. 심지어 방주에 타자라는 물고기들까지도 전부 죽은 거예요. 왜 그래요? 비만 내린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면서 엄청난 물결 때문에
물고기들까지 전부 부딪히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죽고 오직 방주 안에 들어있는 생명들만 살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다고요? 원수 마귀가 지켜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원망도 심어주고 불평도 심어주고, 그리고 뭐예요? 의심도 심어주고. 야, 봐라, 하나님이 너한테 공갈친 거야. 여지까지도 안 이루어지는데 너 맨날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뭐예요? 자꾸만 의심을 불러일으켜. 그래서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하다가도 포기하잖아요. 그죠?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코로나19 위기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을 떠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거 하나도 안 지켜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뭡니까? 그런 상황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녀가 어려울 때에 그 상황에 제일 마음 아파하는 분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어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봤는데 4살짜리 여자아이가 선천성 심장 기형이라고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이렇게 아파있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런데 그걸 보고 누가 제일 많이 울겠어요? 엄마가 제일 많이 울어요. 엄마가. 우리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아파해 있으면 누가 아파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면 자녀들 가운데도 특별히 이제 마음에 가는 자녀가 있어요. 그죠? 잘 나가는 자녀가 아닙니다. 저 아는 분 어머니도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데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근데 막내 하나가 유별나게 속을 못 차립니다. 노름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노름에 빠졌는지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돈을 받아 빌렸어요. 그리고 그것마저 다 날려먹은 거예요. 겁이 나잖아요. 잠재버렸어요. 큰형을 보증으로 걸고 담보를 받았어요. 노름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데 그거는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깡패들은 법보다 주먹이 앞서요. 그죠? 큰형이 목사님인데 어느 날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깡패들이 그냥 막 이런 떡대 같은 사람이 탁 들이다시킨 거예요. 아무개가 누구야? 이분이 법대 나왔는데 법대 나와가지고 법관 하다가 이제 목사 되신 분인데 겁도 없이 깡패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배도 안 끝났는데 당신 동생 어디 있냐고 내더라고. 당신 동생 누구 어디 있냐고. 알아야 알려주죠. 알아야. 이 동생이 큰형 이름으로 걸고 그리고 해고는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큰형 둘째가 강남에서 병원 의사예요. 치과 원장이에요. 형들이 다 잘 살아요. 그런데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노름하다가 빚졌는데 어떤 형이 아유 잘했다, 야 여기 1억 있다, 누가 주겠습니까? 있어도 안 줘요. 있어도 안 줘요. 그런데 그 어머니만은 달라요. 큰아들 붙들고 얘기합니다. 니네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사람 되겠냐. 안 도와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도와줬죠. 그래도 어머니는 끝까지 누구만 챙겨요? 막내 아들만 챙겨요. 심지어 다른 자들 앞에서 가만 엄마 아들이에요. 그런 말이 나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왜냐? 아픈 새끼, 아픈 손가락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죠. 함께 고민하십니다. 야, 조금만 견뎌라. 그러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원망하지 않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인내로 기다렸다라고 알려줍니다.
4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45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죠? 먼저 보내셨다. 이 요셉으로 하여금 13년 동안에 걸친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견디게 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내가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이 믿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믿음에 인내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생 39장 40장에 보면 요셉은 억울한 눈명을 쓰는 장면이 나오죠. 하얗게 생긴 젊은 총각인데다가 말도 잘하죠, 지혜롭죠, 일도 잘해요. 당연히 어떻게 유혹이 따라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덮어씌우죠. 이 사람이 나를 범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보고 그걸 보고 어떻습니까? 요셉에게 소명할 기회도 안 주고 변명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런 그에게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왔다가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대로 그가 이제 복직이 되거든요. 나가는 관원장의 요셉이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꼭 기억하소서. 나는 사실은 누명을 쓰고 이것에 왔을 뿐이지 전혀 죄가 없습니다.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 관원장이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쪽으로는 뭐 진짜 소변도 안 보고 싶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싹 집어버리죠. 그렇게 2년 세월이 또 다시 흘러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찌 저 사람이 선으로 악을 갚습니까? 그거 따지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다시 그냥 감옥에 왔으면 그런 생각도 왜 안 해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지금 그랬구나라는 것을 요셉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사인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일말의 소망이 없잖아요. 기도라도 해야만이, 그거 붙잡아야만이 그래도 우리가 한 가닥의 희망이, 소망이 있는 소망.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과 인내를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목회를 안 하는 제 친구 목사는 서울역에서 9시 뉴스에도 몇 번 나왔던 사람, 노방전도 아주 목숨을 건 사람이죠. 예수전당 불신지옥 피켓 만들어가지고 서울역에 이 주말마다 나가고 전철 타면 항상 이렇게 학교 가면서도 전도를 해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교회 개척했는데 개척자의 사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생하고 부천 중동에서 개척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40일 금식했습니다. 몸무게가 한 90kg 나가는 그런 분인데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20kg 이상이 빠지더라고요. 얼굴도 그냥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보는 사람 마음이 그냥 찡해요. 그런데 40일 금식하고 와가지고 지금 보호식하고 있는데 건물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보증금 중에서 딱 100만 원 남는 거예요. 다 까먹고 월세를 못 내니까 까먹고 주인이 다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100만 원 남으니까 이제 이사 비용 하시오. 그래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가 5월이었는데 그날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또 친구라고 또 제가 또 친구인 죄 때문에 가가지고 이사 찍나러 갔어요. 비가 오는데 주인이 옥상에 있는 십자가 떼가라는 거예요. 철탑을. 근데 이 철탑이 30년도 더 된 철탑이에요. 그동안 목사님들이 여러 번 바꾸는 거예요. 녹이슬을 가지고 볼트가 안 풀러지는 거예요. 비는 쏟아지죠. 눈물인지 뭔지 제 눈에서도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40일 금식했는데 하나님 응답 이거냐고. 그래서 제가 기름칠을 가면서 그거를 어떻게 벽에 뜯어가지고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사택에 이분이 이제 다시 목회하려고 사택 밑에다가 천막 밑에다 다 보관해놨어요. 일주일 뒤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누가 다 집어간 거예요. 고물상 하는 아저씨들이 와 주워가는 거예요. 그죠? 그 돈, 그걸 갖고 가봤자 1, 2천 원밖에 안 주는데 살려고 그러면 몇십만 원 줘야 되거든요. 건물 찻값은 얼마 안 돼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집어간 거예요. 결국 이제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보고 목회하지 말라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거 해서 잘 삽니다. 아파트도 27평째 돼가지고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제가 가끔씩 물어보죠. 이제 목회 안 할 거요? 이제 나는 목회 안 합니다. 거기까지 생각했다는 거. 나는 그때가 거기까지였던 것 같다. 그런 갈증이 누구에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도 인내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믿음 플러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과정도 나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굳게 믿음으로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창세기 39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계속되는 시련과 누명을 쓰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라고 말하죠. 지금 보디발이 애굽의 친위 대장, 지금 우리를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굉장히 높은 직위죠. 경호실장이면 뭐 엄청나게 높은 직위입니다. 그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니, 그날로 요셉은 이제 단순한 종이 아니라 그 노예들을,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와 같은 특징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줄까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오면서 가정총무가 되었더니 보디발의 집에 모든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형통한지라 그랬거든요. 그죠? 형통한지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보니까 지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딱 하나, 요셉이 들어온 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보디발이 뭐예요? 아, 저놈이 복덩이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수시로 뭐 여호와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답을 찾았지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의 깨달음은 여기까지밖에 안 나요. 우리 같으면 야, 나도 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보디발의 생각은 거기까지 안 가요. 왜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선물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했는데 과연 지금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 주님이 동행하고 있지만은 전혀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의논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죠.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예루살렘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느냐. 그때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호통치면서 보죠. 금일에 예루살렘에서는 그 엄청난 일을 너 홀로 모르냐 야단을 쳐요. 예수께서 상황을 다 들어보시고 구약부터 있는 일을 다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도 함께 울어주시고 내가 좋아할 때 주님도 함께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세상에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별단코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응답하십니다. 물론 어떤 기도의 내용인가에 따라서 오랜 시간이 요구될 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결단코 인생이 아니십니다. 시건하지 아니하십니다. 시건하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요셉과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바로 총리가 되게 하시고 10명의 형들로 말미암아 무릎을 꿇게 하셨던 그 꿈을 이루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셉처럼 늘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잘 이기면서 끝까지 우리에게도 성취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